사도시게 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를 위해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부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 찬양.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복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님, 경건의 능력을 잃은 채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가장 필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 한 믿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고난 앞에서 담대하며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주님의 고난과 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나 자신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토설해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전 세계에 평화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져 오늘께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애쓰고 기도함으로 올 한해 참으로 20명 이상이 출석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전도할 때마다 열매와 결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가져온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되 특별히 하는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덮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고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재정을 늘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역할 때 막힘이 없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이 저녁에 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나와서 기도하며 또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악한 줄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되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는 어찌하여 칭찬해주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브라함에 이르니 반세교를 하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나의 선생은 반세교를 내지 않으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며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간질 앓는 아들을 고쳐달라 청하며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치유하시고 못 고친 이유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 고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 그 입에서 나온 동전으로 세금을 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이죠.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와 엎드리니 사람의 아들은
벙어리 귀신에 들려 간질 증세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단에 이끌려 가는 자의 불행이 얼마나 큰가를 세상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임금인 사단은 참으로 가공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가공할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은 귀신의 힘만을 가지고 세상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단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한 세력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이죠.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니 눈이 깨지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주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신 동안 산 아래 머물러 있었던 9명의 다른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사람은 자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청했지만 제자들은 그의 아들을 고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또 제자들은 실제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을 게을리함으로써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언제나 이미 받은 은사와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더욱 갖고 나감으로써 주님 나라의 확장에 크게 기여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긴장을 늘 늦추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병을 생기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들을 이루도록 하시니라. 본절은 병자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는 제자들과 이를 둘러싼 무리들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노하시는 주님의 통분 또 탄식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탄식하시며 통분을 느꼈던 것은 마음이 굳어버려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죄와 고통, 불법과 타락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마냥 웃고 떠들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스트레스와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눈을 열어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보고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신과 죄로 가득 찬 자들을 향해 탄식과 분노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니라. 이해라는 말씀은 귀신이 예수를 익히 알고 그분을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원수이며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에게 직접 꾸짖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간접 사역이라고 한다면 꾸짖음은 하나님 당신의 권위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직접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9절이죠.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기서 조용히라고 하는 말씀은 개인적으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나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질타를 받고 비록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주와 더불어 사랑의 관계를 맺고 다시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열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도 여행에 앞서 탁월한 권능을 부여받았고 실제로 그 권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명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비난 속에서 자신들의 무능과 실패를 노출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당혹감과 시기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본연의 모습을 직시하게 했고 자기 부인의 올바른 길을 걷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할 때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다시 재충전하여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이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저희에게 이름은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그다지 하시는 분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서 저기로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문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그들의 믿음 없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믿음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태산까지 옮길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겨자치 같은 믿음이라 라고 말한 것은 믿음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느냐의 믿음의 생명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뜻은 문자 그대로 산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 난제를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이죠.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사한 사람들의 자손이라 죽임을 당하여 저희의 자녀를 살아나는 제자들이 매우 여기서 모이다라는 말씀은 거리하다, 머물다, 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주간을 팔레스타인 북단에 머무시다가 다시 헤롯 안디바의 영지인 갈릴리 지역으로 조용히 접근하여 들어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당신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신 두 번째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말씀은 유대인의 대표자로서 대제사장 또는 십자가 처형에 관여한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모든 괴계와 포악을 일거의 물거품으로 돌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화 예고 소식에 온 정신이 쏠려 그 후에 있을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24절이죠.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를 맺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반세겔은 일종의 생명의 속전으로서 성전에 바치는 1인분의 세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수공원이 예수님께 성전세를 운운하는 것은 그 수공원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으로 삶을 산다 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25절에서 27절이죠. 시작. 이르되 내 신사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성전세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아시고 성전세를 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면 잠시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진후퇴, 일일보 후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소한 일로 세상 사람들과 오해를 일으키지 마시고 넓은 아량으로 여러분들의 기득권까지 포기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악한 사단의 세력이 지배해 있고 나도 역시 사단의 영향권에 있지는 않을까 늘 영적인 경계를 무시하지 않도록 영적인 긴장을 늘 갖고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고통, 불법과 타락에 대해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 악한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내 자신의 무능과 실패가 아버지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이 무능과 실패를 하나님 거둬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더해달라고 하나님 간절히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칠의 신앙이 아니라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생명력 있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하나님 산을 옮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억하지 못하고 앞의 현실 또 나의 미래의 불안 또 삶의 어려움 때문에 정신이 팔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스러운 부활 안으로 온전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막고자 성전세를 내시는 주님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아버지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한마디가 아버지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일으키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보고 그렇다면 하나님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나의 기득권 또 나의 권리 하나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영적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